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 자,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는 신앙, 믿고 누리는 신앙, 그렇게 해도 좋고요. 자, 무엇과 무엇을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고 누리는 그런 신앙 혹은 삶. 사실은 이 십자가 부활 이 이야기가 그냥 고난주간 때 부활절 때 잠깐 그냥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가 사라지면 안 되겠죠?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에서 매일매일 빠질 수 없는 게 사실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여러분이 늘 마음속에 묵상하고 되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의 가슴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전도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전도의 내용, 엄밀하게 말한다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지금도 살아계셨다 그 말이에요. 부활은. 자,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진리 중에 진리죠. 자, 서론. 우리 기독교의 진리 중에 진리가 뭐냐? 사실은 십자가 부활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가 장식품이 아닙니다. 장식품도 아니요. 액세서리처럼 그렇게 그런 액세서리도 아니요. 물론 우리가 목걸이 십자가 할 수 있는데 목걸이를 그냥 십자가를 그냥 장식용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 의미를 진짜로 알고 십자가 목걸이 하면 이게 또 호신용처럼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믿어서도 안 됩니다. 목걸이 안 차고 나갔더니만 마음이 불안하고 빨리 집에 와서 또 들고 나가고 그러지. 그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있든 없든 십자가의 그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아는 거 너무나도 중요한 또 기독교의 진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와 부활 2000년 전에 이미 있었던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일을 오늘 머리로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봤습니까? 못 봤잖아요. 우리가 머리가 이해돼서 믿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십자가 사건,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진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요. 은혜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거예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얻어 십자가 부활 사건이 믿어지게 되었어요. 사실 그게 기적 중에 기적이죠. 자, 바울이요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니까 갈라디아 6장 14절에 바울의 그 고백이 나오는데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바울은요 내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요? 육신적으로 화려한 이력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의 모든 고백은 나는 결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 말은 십자가의 그 의미가 바울의 인생 속에 얼만큼 큰 영향을 줬다는 사실. 바울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뼈저리게 가슴저리게 느껴졌으면 나는 결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거리가 없다 라고 고백할 만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그런 고백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진짜 자랑할 게 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그것으로 인하여 내 인생이 변화되어 흑암의 권세에서 내가 나를 건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신 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십자가의 은혜가 감사한 거죠. 자, 그러면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고백의 근거를 본다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 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느냐? 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 얘기해봐야 그 미련하게 보여지고 미련하게 들리고 하겠지만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를 의지한다는 거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오늘 다시 한번 가지면서 자 오늘 자 로마서 1장 4절에 보니까요. 자, 오늘 성경을 좀 여러 군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셨다. 이 말은 혹시 또 오해를 그러면 하나님의 부활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단 말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된 거예요.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부활하신 부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사실은 증명이 된 거죠. 안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어지는데 그분이 바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자,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을 믿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성경은 에베소 5장 8절 자, 요 성경 구절을 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에베소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너희가 예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빛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 속에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는 너희는 빛의 자녀라. 빛의 자녀예요. 왜냐? 그 생명의 부활의 생명의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임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라고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오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주일 일부 강단을 좀 또 말씀을 받으셨지만 또 몇 군데 좀 다시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지구상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요 지구상 유일한 사건이에요. 유일한 사건. 유일하다는 말은 그 어디에도 없는 지구상 아주 유일한 사건. 자, 우리가요 이 십자가 부활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느냐 아니면 우리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느냐 사실은 이해가 안 되어지는 이해가 불가한 이해해 볼래 아무리 우리 이성적 우리 어떤 두뇌로서는 과학적이든 의학적이든 상식적으로도 뭐 이해가 되지 않는 혹 죽었다가 뭐 며칠 만에 몇 시간 만에 이렇게 깨어났다는 사람 뭐 들어본 일은 있어요. 뭐 어떤 분 그래서 뭐 내가 본 천국 갔다 와서 뭐 간증하는 것도 이렇게 또 뭐 이렇게 다니시던데 사실은 뭐 100%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의 내용과 조금 내용이 그런 사실 그런 이야기를 좀 조심해서 듣길 바랍니다. 그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보았다고 하는 그 내용보다도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더 믿길 바랍니다. 이건 놔두고 딴 어떤 이상한 뭘 가서 봤다는 그런 얘기 그렇게 현혹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런 어떤 과학적, 의학적,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사실은요 이 지구촌의 역사적인 사건이었어요. 지구촌의 역사적인 사건 어떻게 해서 역사적 사건이었느냐? 자, 죄수가 있었고요. 죄수가 있었고 그 죄수를 재판하는 재판관이 있었고 그리고는 그 죄수를 재판관 앞에 데려갔던 군중들이 있었어요. 군중들이. 죄수가 누구였죠? 예수님이 죄수였어요. 어떤 죄목을 가지고 재판을 받았느냐? 유대인의 왕,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그 부분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건 아주 치명적인. 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지금 그
우리 민족을 해방할, 로마 속국에서 우리 민족을 해방할 어떤 그런 대망의 그런 메시아를 지금 대망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목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타났으니, 그리고 또 제자들이 또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따라다니는, 그게 유대인들에게는요 신성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로 사실은 재판관 앞에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는데 자, 재판관이 그때 누구였죠? 누가 빌라도가 재판관이었는데, 그 죄수, 예수라는 분을, 죄수를 신문에 봐도 사실은 극악형에 처할 만한 죄를 진, 죄가 아니요, 죄목이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관은요, 빌라도는 아마 지구상 재판관으로서 양심을 저버리고 판결을 바르게 판결하지 않고 군중들의 어떤 그런 여론몰이에 의하여 그냥 자기 양심을 버리고 군중들이 요구하는 대로 판결한 재판관 중에 아마 1호일 거이로. 두고두고 평생 후회할 거예요, 이 빌라도는. 그래서 빌라도가요, 아무리 예수님에게 죄를 찾아보려고 해도 죄 없음을 알면서도 이 무리들이 요구하는 그 요구에 그냥 예수님을 그 시대에 아주 가장 극악한 죄수에게 내리는 십자가 형벌을 언도해요. 그러면서 나는 이 재판에 대해서 나는 잘못이 없다는 투로 자기가 손을 씻으면서, 그때 이 군중들이 뭐라 그러냐, 이 피에 대해서는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이 피값을 돌려라. 사실은 그 피값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아세요? 이 성난 군중들, 결국은 그 피값을 자기들에게 돌려달라고 했던 이 유대인들이요, AD 70년에 결국은 유대인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전 세계로 유대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전 세계 유리방황하는, 그게 인류 역사적인 사건이요, 인류 지구촌의 역사 속에 일어났던 사건이요. 그래서 결국은 독일의 히틀러에게 유대인들이 600만 수많은 사람들이 대학살을 당하는 그런 일도 역사상 있었던 사건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자, 그리고는 세 번째, 자, 십자가 부활에 대한 성경적 증거가 있어요. 성경적 증거, 다시 말하면 성경은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 성취, 왜? 성경적 증거니까 말씀이 사실로 성취가 되어지는. 자, 이사야 53장, 첫째 이사야 5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자,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역사적인 인물이었느냐? 예수님의 탄생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선지자 활동을 했던 인물입니다.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해서 기록한 서신 예언서가 이사야서인데, 이사야 53장에 이사야가요, 십자가 사건 바로 밑에서 그 광경을 보면서 기록한 것처럼 이사야 53장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간 되시면 이사야 53장을 읽어보세요. 특히 이사야 53장 중에서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막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다가 담당시키셨도다 하면서 십자가의 고난 사건을 아주 리얼하게, 사실 이사가요, 이사야 7장 14절 예수님의 탄생도 예언했던, 이사야 6장 13절 그루터기의 비밀도 예언했던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요. 다시 말하면 성경적 증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 이미 성경에 예언된 사건이다. 자,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욥도, 자, 욥기 19장 25절 26절에 보면요, 욥의 그 고난받는 욥이
그의 신앙 고백 속에 욥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고백 속에 볼 수 있습니다. 자, 욥기 19장 25절 26절에 보니까요, 내가 죽음 이후에는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죽음 이후에는 내 육체 밖에서 내가 하나님을 뵌다. 그 말은요, 그 속에 이미 내세에 관한 내세관, 욥의 내세관, 욥의 부활 신앙이 거기 담겨 있는 그런 고백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더 나가서는요, 오늘 세 번째는 요한복음 11장 25절 오늘 27절까지. 자, 예수님이 직접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딴 데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있는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그 여동생 마리아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여기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거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건 이미 부활의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죽어도 산다는데. 자, 그런데 여기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니, 이 말이 좀 다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은 그럼 안 죽는다는 말이냐? 죽어야 안 죽어야? 왜 안 죽는다고 돼 있는데 여기? 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래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말의 의미가 사실은 부활의 그 어떤 축복을, 이미 예수님의 참 생명을 우리가 얻은 영생을 소유한 자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 땅에서 죽지만 사실은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라 영생이에요, 영생.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영생을 소유했다. 오늘 그것을 네가 믿느냐, 지금 그거야.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그것을 여러분이 믿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실 건데요? 그랬더니만요, 여기 마르다가요,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신앙 고백은 이렇게 확실하게 하길 바랍니다. 내가 믿나이다. 신앙 고백은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하면 신앙 고백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언제 흑암이 꺾이느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요, 주님 앞에 분명하게 고백할 때는 분명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흑암 권세가 꺾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쭉 이야기를 하시다가 나중에 43절에요, 그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외쳐요. 죽은 자여 나오라 그러면 다 나올 텐데 그렇다면 큰일 나요. 지금 무덤가에서 다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죽어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때 죽은 지 나흘에 된 나사로가 사실은 나오게 되지는, 이거는요, 그리스도의 권세와 그 능력이 어떠함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능력이 어떠함을 아는데, 사건을 통해서 그래,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능력의 주님이시구나를 우리는 오늘 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이런 부활 절기를 또 보내면서 다시 확신하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요, 예수님이 친히 공생에 사역하는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자신에 대하여 부활에 관계된 메시지를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7장을 한번 보세요. 자,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자, 마태복음 17장 21절은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이후에 바로 21절에 너무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주님이 지금
마태복음 16장 21절 17장이 아니고요 16장 21절에 말씀을 합니다. 자, 이때로부터가 뭐냐? 베드로가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신앙 고백을 한 그 이후에 이때로부터, 자 같이 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셨어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확실하게 신앙 고백한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어요. 왜? 이 제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섣불리 말하지 말라고 오늘 여기 20절에 그렇게 경계로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은요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그리스도 되심을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자 그래서 21절에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자 17장 22절 23절 한번 볼게요. 두 절 같이 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했어요. 왜? 죽으신다고 하니까.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제자들이 처음엔 잘 몰랐어요. 자,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자 마태복음 20장을 봅니다. 20장 18절 19절 두 절, 18절부터 두 절 같이 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누누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무덤가에 찾아갈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찾아간 것이 아니라 시신에 향유 바르려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무덤가에 간 것이 아니라 죽어 계실 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 무덤가에 누워 계신 예수님의 몸의 시신에 향을 바르러 사실은 갔어요. 부활에 대한 어떤 개념이 제자들은 그렇게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각인이 안 되어지고 내 속에 뿌리가 안 되어지면 말씀은 또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와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이 가슴 속에 깊이 뿌리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 신앙으로 오늘 회복하는 거예요. 자 27장 마태복음 27장. 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고 돌아가셨어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제자 중에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요한복음에 찾아왔던 누구죠?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의 장사를 지내는 그런 사건이 이제 마태복음 27장 마지막 부분에 있으면서, 자 62절부터 사실 66절까지인데요. 62절 자 보세요. 그 이튿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미 벌써 돌아가시고 장사되어 무덤에 들어가 계신 지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안식일 다음 전날이요. 대제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기를, 뭐라고 자기들끼리 숙독되느냐, 주여라는 말은 여기 예수님을 표현하는 주여가 아니에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그 빌라도에게 어떤 존칭어로 그렇게 쓸 때 그냥 그들이 주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뭐라고 말했느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던 기억이 있다. 그래서 명령하여 무덤을 사흘까지 그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고 가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해서 경비병을 거기다 두어서 무덤을 임봉하고 지킬 것을 빌라도에게 요청하는 군사들의 이야기가 여기 66절까지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이야기를 제자들만 들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도 들었어요. 이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지금 그 말은 이미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한 번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누누하게 말씀하셨다. 친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성경적 증거.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했고 욥도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의 공생에 나사로가 죽은 무덤가에서도 내가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 당신 자신을,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여러 번 부활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잘 안 믿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끊임없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듣지만 안 믿고 지나가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 강단의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기 위하여 말씀을, 마음을 열고 잘 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그리스도.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그리스도. 자, 사망을 사망시킨 그리스도. 자, 주님이요 사망을 사망시켰단 뭐냐? 사망 권세 잡은 자 사단을 꺾으셨다 그 말이요. 사망 권세를 누가 잡고 있었느냐? 이 사단이란 놈이 사망 권세를 잡고 있었는데 이 사망 권세자 잡은 사단을 꺾으신 그리스도. 자, 고린도서 15장, 자,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보니까요,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다시 말하면 쏜다는 표현인데, 사망이 역사하는 곳에는 죄요, 죄 가운데는 사망이, 그런 죄의 싹시 사망이기 때문에 이 사망이 쏘는 것이 뭐냐? 결국은 죄인데. 그래서 두 번째, 창세기 3장 사건이,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원죄라고는 죄 가운데 빠졌죠. 자, 그리고는 이 사단이란 이 영적인 이 존재에게 딱 잡힌 요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래서 자,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주인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내 영혼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이었는데 주인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의미가 내가 주인을 떠난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을, 나의 보호자가 있어야 되는데 내 인생의 주인, 내 보호자를 내가 떠났어요. 떠났으니까 이때부터 나는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의 보호자 역할을 해야 되고, 나의 주인 역할을 내가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나 중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사건,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원죄라 그러는데, 요 원죄 때문에 죄의 싹슨 사망이요, 원죄, 죄로 인하여 저주, 재앙의 세력은 밀려올 수밖에 없어요. 왜? 죄의 대가니까. 그리고는 요 사건이 이렇게 되도록 배후에 누가 역사했느냐? 사단이란 존재가 역사해서 결국은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사단에게 딱 잡힌 거예요. 사단에게 잡히니까 사단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의 종로로 타다 보니까 사단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왜? 요 존재를 마음 비율을 맞춰야 되니까. 그게 뭐냐? 그게 종교예요. 왜 사람들이 비냐? 빌 수밖에 없어요. 왜? 마음을 맞춰야 되는데 사단의 마음. 그래서 결국은 영적인 시달림이 왜 오느냐?
그렇게 가다 보면 영적인 시달림이 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자, 에베소 2장 1절. 자, 여기 보세요. 에베소 2장 1절. 죄와 허물로 뭐라 그래요? 죽었다 그러죠.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 영적인 죽음이요. 사실은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을 파기되는, 이 언약이 파기되는, 창세기 에베소 2장 허물과 죄로 죽었단 말, 영적으로 죽었어요. 왜 죽었느냐? 이 언약이 파기됐기 때문에. 왜? 먹는 날에는 정령 결코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영육이 영적으로 죽음이 찾아오게 되어진. 자, 이거는요, 영적으로 죽었단 말은요, 하나님과 교제가 깨어졌단 말이요, 관계가 깨어졌단 말이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심판주와 죄인의 관계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자, 더 나가서는 자, 창세기 1장 27절, 자, 28절에 이 축복이 어떻게 되느냐? 에베소 2장 3절요. 에베소 2장 3절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결국은요, 창세기 1장 27, 28절에 이 영원한 축복이 에베소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돼버린 것이에요. 이게 창세기 3장이요. 그러나 사망을 사망시킨 그리스도가 모든 사망 권세, 모든 흑암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단 한순간에 끝내신 사실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사망을 사망시켰던 그리스도. 자, 부활하심으로, 좀 두 번째,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 잡은 자 사단의 세력을 끝내신. 자, 여기서 하나 더 그러면 사망 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을 부활하심으로. 자, 여기 세 번째, 부활,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 잡은 자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가 언제 성경대로, 자,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그냥 어쩌다가 그런 얘기 아니에요. 성경대로. 그 말은 말씀 성취로. 고린도 15장,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보면요, 고린도서 15장 3절,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4절에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성경대로, 약속의 말씀대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사실, 결국 그 말씀 성취 이루신 그런 십자가 부활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자, 그리고는 세 번째, 자,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부활을, 저와 여러분의 자, 부활을 뭐 하셨느냐? 약속하셨어요. 뭐 하셨다고요? 약속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부활을 약속하신 그리스도. 자, 고린도서 15장. 자, 성경 한번 보세요. 자, 성경 고린도서 한번 봐. 고린도서 15장.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그리스도의 부활장이라고도 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부활장이라 그러냐? 부활에 대한 말씀이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계속 부활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자, 뭐라고 그리스도께서 약속을 하셨느냐? 고린도서 15장 19절에서 22절. 자, 19절에서 22절까지, 19절부터 같이 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삶은요, 영원한 영적 생명을 회복한 자의 삶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회복한 자,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그리스도 안에 죽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재림에 오신다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우리가 신령한 부활체의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만약에 이 땅을 떠난다면 내 영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안식하다가 부활체의 모습으로 부활하여 공중에서 그리스도를 맞이할 것이고, 자, 이렇든 저렇든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뭐가 약속되어 있느냐? 뭐가 약속되어 있어요? 부활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은 영원한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사실은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잠시 잠자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자들은 죽음으로의 끝이 아니라 잠시 잠자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죽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데반이 돌로 치는 그들을 향하여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뭐하니라? 자니라.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말을 하고 죽었느니라. 이렇게 표현 안 한다니까요. 자니라. 그 말은 다시 부활할 그날이, 소망의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봐도요, 천국엔 성도들의 그 시신의 얼굴 표정을 보면 평온해요. 평온해요. 마치 깊은 잠에 잠들어 있는 사람처럼. 왜냐? 이미 부활이라는 축복을 약속했고 그 약속 속에 우리가 담겨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고린도 15장 51절에서 53절에 봐도 그래요. 마지막 나팔 순식간에 호련히 다, 마지막 나팔이 부러지는 그때에 결국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다 변화되리니 어떻게?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뭐하고요? 살아나고,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부활신앙,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의 삶을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내다보며 사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다가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부활한다는 사실을 확신하길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은 약속으로 믿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십자가와 부활의, 자, 이제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어떤 신앙 되어지면 되느냐?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고 누리는 그런 신앙, 그런 삶. 자,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그리스도가 선언하는 그 선언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모든 죄의 짐, 모든 창세기 3장의 저주 재앙, 미래의 지옥 문제까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사실을 믿길 바랍니다. 다 끝내셨어요. 다 끝냈다고 주님이 선언하셨어요. 자, 그래서 내 인생에 더 이상의 문제는 나는 없다 라고 결론 내리길 바랍니다. 살아가시면서 어떤 문제를 당하더라도 내 인생에 문제는 이제 없다. 아니, 그게 뭔 소리예요? 집에 가면 당장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시라니까. 주님이 내 인생 모든 문제, 우리 가정, 내 자녀, 관계된 모든 거 십자가에서 이미 다 끝냈다고 선언하셨는데 나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근데 내가 집에 돌아와 보니까 집이 형편이 이러네요. 자식이 이렇고 아내가 남편이 이렇고 뭐가 이렇고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 있거들랑 요거 가지고 불신앙하지 마시고,
자,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끝났다고 진짜 믿는다면 지금부터 요거 보이세요? 요거 예, 집에 갔더니만 보여지는 요거, 혹시 요게 있거들랑 뭐라고 생각하시느냐? 여러분의 근본 치유가 이미 다 되었다면 사실 우리 각인 뿌리 체질 속에 남아있는 그거 근본 치유, 이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내 인생 모든 문제 다 끝났다라는 사실을 믿으면 이미 근본 치유가 된 사람이에요. 이미 영혼이 치유된 사람이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생명, 새 생명이 내 안에 이미 빛으로 임하였다니까요. 그렇다면 남아있는 요거는 뭐냐? 아직도 내 속에 각인 뿌리 체질 요거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남겨두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요 생각, 요 보여지는 요걸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기회라고 여기길 바랍니다. 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기회거리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딛고 일어설 발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그래서 진짜 다 끝냈다면은 모든 것을 기회로, 모든 것을 발판으로 삼고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걸 기회로 삼으세요. 불신앙거리로 삼지 마시고 원망거리로 삼지 마시고, 아, 그리스도가 십자가 다 이루셨다고 선언하셨는데 이건 십자가 그리스도의 선언이요, 선언.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내 사정이고 대개 사정이고, 그리스도는 이미 십자가에서 내가 다 끝냈다라고 선언하신 이 선언을 믿길 바랍니다.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을 때 불신앙이 꺾이는 거예요. 흑암세력이 꺾이는 거고. 그래서 모든 것을 지금부터 기회로, 모든 것을 발판으로 삼고 승리하는.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그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실은 감사거리요, 감사거리. 그래서 이 모든 게 뭐냐? 축복이 축복. 나를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축복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다 감사거리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 그래서 자, 지금부터,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자,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내가 진짜로 믿고 누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지야? 지금이요,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길 바랍니다. 내 안에 지금 살아계시다는 거 믿는 자 안에. 자, 예수님이요,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낼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4장에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세요. 그것도 약속이요. 내가 가면 성령을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보내줄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성령이 오시면 하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낼 것인데 그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어디에? 우리 안에, 내 안에.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인생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이미 믿는 저와 여러분 내 안에, 내 속에 영원히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것을 확신하길 바랍니다. 그걸 믿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 요한복음 14장,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니까,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27절,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준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해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사실은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지금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진짜 고백할 고백이 있다면 두 번째는 갈라디아 2장 20절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 십자가와 함께 나는 이미 죽은 자가 되었어요.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살아계세요?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세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살지만 이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는 신앙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세 번째, 이 신분, 그 권세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어떤 현장에 가 있든지 간에 이미 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 신분을 날마다 확인하길 바랍니다. 이미 신분은 주어져 있어요. 자, 권세가 뭐냐? 권세는 위에서 임하는 게 권세라고 그랬죠. 자, 이미 신분은 주어져 있어요. 언제? 믿는 순간에. 권세, 믿는 순간에 신분에 맞는 권세도 사실은 주어져 있어요. 자, 그렇다면 권능은 이 신분과 이 권세를 내가 진짜로 믿고 뭐 할 때? 24 할 때 내게 주어지는 것이 권능이라 그랬어요. 일부 메시지에서 그 말씀을 좀 표현하셨는데, 자, 여러분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진짜 24시 한다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능은 내가 찾는 거예요. 내가 찾아야 돼요. 그 권능은 무엇으로 24시 할 것이냐? 자, 무엇으로 그러면 24 할 거냐? 자, 무엇으로 24 하느냐?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로 24 하시면 돼요. 자, 이 말을 잘 이해하길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신분 주어졌어요. 권세도 임하였어요. 권능은 언제 임하느냐? 내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로 24 하게 되어지면 권능이 임하여 결론 증인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현장에 어디 있든지 간에 무슨 사역을 하더라도 이 부분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부활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과 그 권세를 믿고 누리는 신앙인은 이 24 속에 들어가야 돼요. 주시는 그 권능을 가지고 여러분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그런 하나님 은혜 넘쳐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자,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뭐냐? 우리의 시작. 자, 우리가 무엇으로 시작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로 시작을 하셔야 돼요. 자, 요걸로 시작을 하면 1절 138로 시작을 하면서 사도행전 1장 14절 속에서 24 하면 돼요. 네? 사도행전 1장 14절 속에서 24.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 속에 들어가 24 하다 보면 뭐가 임하느냐? 권능이 임하면서, 자, 이 사실은 요때 21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요때 21가지가. 언제 21가지 나오느냐? 요거 되어질 때 21가지 응답을 그 사람이 누려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자, 지금부터 자, 이 약속대로 있다가 보면 다시 말할게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언약 속에서 1장 14절로 24 하다 보면 어느 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응답은 오게 되어 있어요. 어느 날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반드시 어느 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자, 여러분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 말을 한번 묵상을 깊이 한번 묵상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미 이르는 요거는 내 시간표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의 시작.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언약을 붙잡고 1장 14절 속에서 24 하다가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뭐가 임하느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의 역사의 응답에 날이 임한다 그 말이에요. 해서
결국은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 모든 곳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길 바랍니다. 자, 그때 요때 이제 하나님의 능력 5가지, 하나님의 시간표 5가지, 문 5가지, 요것이 열려지는 거예요. 요런 역사가 따라오는 거예요. 언제? 1번이 되어질 때 2번은 따라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어디까지 들어가시면 되느냐? 자, 이것으로 지금 진짜 오직 속으로, 자, 유일성의 응답 속으로, 재창조의 역사 속으로. 그래서 지금부터 이 복음의 증인으로, 무슨 증인? 복음의 증인. 여러분, 복음의 증인으로 쓰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자, 그리고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의 증인으로 딱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 응답의 역사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자, 마무리 다시. 날마다, 여러분, 날마다,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능력을 믿고 그 능력 권능으로 충만해서 여러분 현장 살리는 그런 전도 제자의 응답을 누리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응답, 그런 축복을 이미 주셨어요.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렇다면 진짜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옛날에 2000년 전 사건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날마다 내 현장 속에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게 주신 그 은혜, 그 안에 담겨있는 그 능력을 누리는, 그 능력과 힘을 현장에서 전달하는, 그래서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쓰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 속에 담겨있는 그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의 비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되새기며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오늘도 성령의 그 능력을 힘있기를 소원하오니 십자가의 그 능력과 그 은혜로 충만하게, 성령의 그 능력으로 충만하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비하신 새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힘 가지고 현장 나가 현장 살리는 증인들로, 전도 제자들로 다 세워져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모두가 되도록 은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혹시 육체의 질병과 고통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삶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성도들이 있다면 십자가의 이 능력, 부활의 권능, 이 믿음으로 충만하여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이 해결자로 살아계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또 믿고 그 은혜 속에서 치유함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주 앞에 나와 또 다시 한번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